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공관 복음이라 그러고요. 이 요한 복음은 공관 복음과 다르게 다른 내용이 좀 많이 있고 또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있어서 이 제4복음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직접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참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런 후에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적을 쭉 베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의미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고로에 예수님을 만난 증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 속에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날마다 점검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가정,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이 빌립인데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이지요. 45절 말씀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 친구인 나다나엘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구원의 주님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이 평상시에 이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했단 말이죠. 율법을 묵상을 했단 말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딱 맞단 말이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휴카레멘 해가지고 1인칭 복수 완용 질설법 능동태랍니다. 아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킬 구세주다는 걸 친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 큰 기쁨, 감격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서 이 단어 속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이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빌립은 이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만났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다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만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빌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직접 모세처럼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모태신앙이라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모태신앙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듣고 읽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보고 들은 성경 말씀을 비춰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엉뚱한 것을 보고 찾습니다. 그것을 또 추구를 해요. 지금 미국에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예언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그 성경 말씀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치우쳐서 거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같으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이 성공주의에 빠졌습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성공주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만나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몇 년 전에 그 땅교회 계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러는데 땅교회 목사님도 저보고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참 봉사를 참 잘해요. 그 봉사를 참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상급 주시겠지 이런 신앙이에요. 그 초점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면, 그분 또 인격적으로 좀 만나면,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는 날마다 키워가면, 자라가면 우리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면 복 받겠지, 또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때로 보면 이게 은사주의, 신비주의, 강신주의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21살 때에 우리 교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한 분 집사님하고 이제 다른 마을에 떡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 산골이라서요. 그분은 이제 앞에서 오토 타고 이제 뒤에 쌀통 싣고 하고, 저는 또 뒤에서 오토 타고 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가 자동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앞으로만 보고 가면 되는데 뒤로도 전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제가 앞으로 보시라고. 그래도 기대기락하고 웃으면서 뭐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커브길 있잖아요. 산골이니까 시골이니까 좀 빠른 길이 아니거든요. 이 굽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처박혀 봤어요. 또랑이 있으면 여기 이제 길 위에 있으니까 그걸 뭐라 하죠? 그저에 처박혀가지고 푹 처박혔어요. 저는 막 간이 막 다 떨어지려고 얼마나 놀랐던지 저도 막 덜덜 떨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화기가 더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 막 우들우들 떨면서 하여튼 이제 연락해가 택시 오도록 하고, 이제 택시 이제 억지로 제가 태워가, 그분을 이제 기절하고 한테 숨을 쉬어요. 기절하고. 뭐 다치는 싶고 막 이제 택시 뒤에서 하여튼 이게 잡고 제가 안동병원까지 갔습니다. 저도 막 잡고 있는데 막 죽을 뻔했네. 봤더니 막 떨리고, 이게 또 죽으면 어떡하나, 또 큰 사고면 어떡하나, 별 생각 다 들고, 그 집 또 남편은 또 교회 또 안 나오니까 또 남편 또 어떡할까나, 막 별 생각 다 들고 이제 막 병원 이제 도착하니까 그거 뭡니까 이게 미는 거 뭐죠? 배드 비싼 거 있잖아요. 이동 배드. 그게 또 실어가지고 가는데 병원에 이제 도착하니까 중환자실에 도착하니까 뭐고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저보고 이제 가위를 하나 줘요. 옷을 다 찢으래요. 저보고 이제 보호자냐? 예. 그러니까 가위를 주더라고요. 옷을 다 찢으래요. 이거 참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 아줌마를 어째 이게 다 옷을 자르냐고. 예. 그렇죠. 또 왜 합니까? 지금 사고 난 판국에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가위로 이제 바지를 밑에 자르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이 지사님이 꽉짝 잡고 기절했었어요. 근데 바지 밑에 이제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데 전사님 주머니 돈. 그래 보니까 동투가 두툼하겠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나중에 진료해 보니까 팔만, 어깨만 탈골 됐었어요. 그만을 좀 다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차저 큰 경험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치유사역, 그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또로 이제 문자 그대로 아니면 예표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셔요. 성경 말씀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귀한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축소시키냐는 말이죠. 또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자꾸만 찾았어요.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통해서 배웠습니다. 만났어요.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넓게 깊게 만나봐야 된다고. 어디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막 나타나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이 없을 때는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자하고 나를 만난다는 것이죠. 내게 대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자꾸만 단대가. 그러니까 좀 잘 되면 하하하 이거 하나님 사랑하신 거 나와 함께 하신 것 같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이 곁눈질 안 하려면 도랑에 안 처박히려면 성경 말씀 봐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사람 한쪽이 너무 치우쳤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안에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이것부터 쭉 해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 눈 꽂혀가지고 199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또 1999년 9월 9초에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오니까 또 2000년 0시 온다고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 예수님을 똑바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46절에서 49절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 이 성경도 알았고 자기 자신을 봄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6절 말씀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전도가 이게 말해가 안 되면 네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이거 교회가 뭐 예수 만나겠냐, 영생을 얻겠냐, 복 받겠냐,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직접 와서 교회 오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임지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생각에 요래 해가 될라 저래 해가 될라 하지 마시고, 요즘 전도하고 계속 하시고 계시지요. 직접 하시든지 카톡으로 하시든지. 요즘은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오늘 새벽에 5시 3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안 느끼고. 저 교회에 있으니까 건물 흔들고 쿵 커지는 거예요. 몸에 공포가 딱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오늘 제가 또 교회 앞에 앉아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인가 딱 적고,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표 딱 해가지고 한 열 몇 명 보냈는데 3분이 답을 왔어요. 아멘.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직장에 가서 오늘 교회 못 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가 오고 합니다. 참 카톡이도 하고요. 요즘 전도하기 참 쉽다고요. 쉬워요. 옛날보다 더 쉬워요. 안 늦지만. 전도는 그냥 하면 돼요. 인도가 어렵지. 내가 지금 끌고 와서 이게 인도잖아요. 그래서 고려해 갔다고 이게 인도인데, 인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하면 돼요. 이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1차적 전도는 내가 합니다. 2차적 전도는 예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딱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그 48절에 말씀하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어떻게 나를? 보세요. 나다나엘아, 네가 누구의 아들 나다나엘이지 이렇게 말 안 하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성품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것이 그것도 있지만 천국 보내기 간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에 보여주려는 이 목적입니다. 목적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사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간사하다는 말입니까? 간사 안 하다는 말입니까?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성품으로서 통탄하는 말씀, 이 한편 속에, 이 47절 이 말씀 속에. 내가 택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면, 왜 이렇게 부정직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나다나엘은,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다. 참기름. 그렇듯이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순수한 내 택한 백성이구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가운데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 인정받듯이 이 당시에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게 나도 나다나엘 같은 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나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장로교 아버지라고 하는 갈빈 목사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시에 자기를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누군가를 압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8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베레벨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가든 동 망당을 가든 동 어딜 가든 동 알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만났습니다. 압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제자예요. 왜 방황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만 많습니까? 왜 짜증 많습니까? 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 1서, 2서, 3서가 또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땅에서 난 것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요. 곧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다시 왔어요. 이 간사라는 것은 이 속과 겉과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중 인격자라고 그러죠. 제가 이 그림 하나 좀 찾다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 그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서 옷이 얼마나 좋은지. 옷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빵분한 양말 많이 신고 있고 뭐 옷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 입고 다녔는데 그러면 코도를 하도 길어가지고 짜잘짜잘하고 옛날에 그 요즘 다 깨끗해요. 다 막 신사하고 다 막 숙녀고 겉으로 온다 그래요. 요즘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다 예뻐요. 이 화장 다 이게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놔 칠해가지고 그 모습은 다 예뻐요. 일단 치고 우리 속에 자, 만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으면 핑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했더니 머리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발가락에 있는가 마음 그러는데 하여튼 마음 가슴 있다 치고 우리가 이제 마음 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느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면 마음이 옛날에 이렇게 시커멓다. 온갖 죄악 투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옛사람, 옛습관, 옛성품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어내는 것이죠. 눈같이 휘어졌다. 긴 양털같이 휘어졌도다. 조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오늘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은 하늘나라입니다. 자기를 만났다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숙을 행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잘됨, 성공, 출세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을 말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제자도 책에서 이 성숙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체적 성숙이라면 그 갈로 안에 다른 공한 글자인데요. 글씨체인데 제가 신체적 성숙이라면 그거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 영적 성숙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 성숙, 정서적 성숙, 영적 성숙. 이 5가지가 살아야 돼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그냥 교회만 다녔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를 가려갔는지 정말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그랬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5가지 성숙을 이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또 찾아보면 한 걸음 한꺼번에 2걸음 3걸음 가면 어디가 찢는다 그러지 그죠? 항세가 하다 뭐고 뼈새가 가듯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뭐가 한탕 하래, 한탕, 한탕.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뭐 잘 되겠으면 한 방에 그렇게 해줄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한 방에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사탄이 좋습니까? 한 방에 다 해주시는 분, 사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죠? 그 사람에 맞게끔 또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서서히 이렇게 해가세요. 한꺼번에 다 안 해주세요. 한꺼번에 다 해주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가. 사탄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네가 주인 되라는 것이 주인 되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유혹한 것이 뭡니까?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쏘아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네가 하나님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회는 한 방에 되게 하겠다는 거 얼마나 욕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게 세 가지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을 보고 물론 성경도 알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죠. 그건 50절이네. 세 번째. 요즘 왜 이렇게 이게 말이 잘 나와가지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전체 돌지 않게 좀 죄송스러운데. 두 번째가 이제 나다나엘은 자신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50절,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나타내 보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다는 그 이야기도 맞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냥 성령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예수를 직접 보고 그렇게 만나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또 만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지를 못했어요. 나사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렇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님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제일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외에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지 못하는 거 다른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다른 증거가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다른 증거를 주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승전하심,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만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단 된다, 이단. 이단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 다시 오실 재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면 이상해집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진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주보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돌을 취해서 잠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한 교제, 이걸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보통 기도의 줄을 잡는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 머리 생각과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심 가운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 가지고 접신 운동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당들이 신을 불러서 접신 운동하는데 그거와는 좀 비슷하지만 그거는 악령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51절에서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보라는 것은 너가 지금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중에 무엇이 크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체험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것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죠. 기적적인 일을 보기를 원하죠. 신비로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 자신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도하면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와 땀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구원의 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보면 엉뚱한 걸 보려고 그래요. 다른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결론했으면 딱 맞았을 텐데요. 우리 박항서 축구 감독 아시지 않습니까? 베트남 축구를 23세 이하 팀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시아에서 2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잘하니까 언론에서 그분의 이제 대학교 때
그 축구 감독이었던 그 스승님 신두순 감독 원래 73세 그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있었기에 박항서 감독이 오늘 있었다. 그리고 이 박항서 어머니 96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박순정 어머니. 그 이제 산청 군수님이 이 어머니를 찾아가 꽃다발을 줘요. 그래서 이 박순정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은 잘 낳았다. 별로 반응이 없네. 어머니까지 TV에 방송. 또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 공부 보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경남 FC 축구 그 감독으로 있을 때에 이 경남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나가셨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또 예배하고 오후에 또 축구 경기하고 가나안 교회 모사님도 거기 나오시거든. 한 사람이 잘하니까 다 주위에서 다 들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또 친구들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아직 30년 동안 우리 형제들, 우리 또 친척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30% 돌아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안 돌아와요. 그 진짜 카톡에 문자에 오면 아멘만 하고 이래요. 그 아멘만 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 그랬지만 할렐루야 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아직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나로 통해서 이게 빌립 나다나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우리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 가며 또 받으며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